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신부의 지창금입니다. 신부의 지창금. 우리 김윤영 집사가 신부 지창금 가져갔나요?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 자,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너희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드라크마를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양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나오는 잃은 아들. 그 중에 이제 오늘 은전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은 3.56g입니다. 3.56g이면 한 돈 정도 돼요. 한 돈. 예. 그래서 농사꾼의 또 하루 품삯입니다. 농사꾼의 하루 품삯. 지금 은은 한 돈에 얼마 정도 합니까? 은은 금은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한 절반 정도로만 생각해도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식 1데나리온, 한 드라크마가 1데나리온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은 관습이 결혼을 할 때에 남자가 신부 집에 집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참금.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알듯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하여 엘리에셀이 보물이나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아가지고 리브가 집으로 갔지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 집에다가 그 싸갖고 간 재물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신부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평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꼭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전 10개를 꺼내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부에게 줍니다. 뭐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할 때 반지도 끼워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반지보다는 동전을 10개를 줬어요. 대부분 이 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이제 그걸 받은 신부가 결혼식 할 때까지 그걸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걸 머리에다가 쓰고, 결혼식 날 머리에다가 쓰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오늘날 화관 신부들이 꽃이나 다른 어떤 드레스 입을 때 머리에다가 면사포를 쓰면서 위에 이런 화관을 이렇게 입히는 쓰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동전을 10개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그 반지를 끼고 나온 것처럼, 반지를 끼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동전을 딱 쓰고 나오면, 아, 저 신랑이 나를 이렇게 만족하게 사랑하겠다고 사랑의 표시로 줬다. 그 아가씨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 이 반지를 받을 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딱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프로포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듯이 사람들에게, 아, 우리 신랑감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 동전을 줬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이거는 이제 약혼할 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약혼할 때 줬는데, 약혼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 때까지가 기간이 좀 있습니다. 약혼식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언젠가, 지금은 신랑 신부 서로 이렇게 상견례 하면서 부모들이, 아, 우리 언제 합시다, 그렇게 하면 날짜 정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언제 날짜를 잡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신랑에게, 야, 결혼식 하러 가자. 신부 집에 통보를 안 하고 그냥 결혼식 하러 가자 하면은 신랑이 그냥 옷을 입고 신부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신부 집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도 항상 뭐 하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습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신랑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요, 정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약혼식 때 입을 옷을 자기 방 옆에다가 잘 놔뒀다가 갑작스럽게 신랑이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잔치상을 벌리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약혼할 때부터 결혼식 할 때까지 항상 미리 옷을 준비하고 언제 결혼식 하러 온다 할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항상 이제 자기 증표 그 동전을 만지작거리면서, 아, 우리 신랑이 언제 오려나, 언제 결혼식 하려나, 언제 이 동전을 머리에 썰려나 하면서 이제 그걸 만지작 거리다가 이게 혹시 누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또 숫자도 세어보려고 끈을 풀어가지고 만지고 세어봤는데 그만 실수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어디 구석으로 가버렸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방은요, 그 당시에는 방이 조그만데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가지고 방 안이
마치 밤의 방과 똑같아요. 대낮인데도. 그래서 이 신부가 낮이니까 동전을 만지작거리다가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이제 방을 다 뒤집니다. 대낮인데도 촛불을 켜요. 이 신물교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프인이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창금은요, 신부의 지창금인데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지 못한다, 이건 잘못하면 결혼이 뭐예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는 뭐예요? 동전 하나가 자기 인생이 걸린 겁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그 약혼한 신랑하고 결혼을 하느냐 깨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하나를 찾는 게 만약에 못 찾으면 신랑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랑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온 정신을 다 집중해서 동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프인이 마치 뭐와 같이 간주했냐면 큰 재난으로 간주되었다 했어요. 큰 재난으로. 그런데 근데 방안이요, 어둡뿐 아니라 그 당시의 방은요, 이 웬만해서는 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판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 장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맨 흙을 거기다가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걸 말리는 상태에서 계속 문을 들락거리면은 미세먼지 나르듯이 먼지들이 계속해서 방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니까 먼지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면은 더러우니까 치우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먼지가 수북이 쌓이게 되면 그 동전이 동전을 찾다가 동전을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먼지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몇 시간이고 그 동전을 혈안이 되어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여인이 그렇게 해서 동전을 찾을 때는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뭐예요? 찾는 것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잃어버린 양은 누구의 잘못에 의하여 잃어버렸는가? 누구의 잘못에 잃어버린가 하면 양이 목자를 따라오다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면서 거기서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양의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잃어버린 은전은 누가 잃어버렸어요? 은전이 잃어버렸습니까? 은전이 잘못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한 여자가 한 동전을 찾기 위하여 온 방을 뒤지면서 부지런히 동전을 찾는 모습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신부는 곧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를 쓰며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바로 은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심정을 갖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으로 찾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김씨면은 김씨야 너 이제 그만 교회 나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하여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선교하는 그러한 제자들은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선교하는 거 잠깐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대부분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들이 바울의 그 열정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내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밝은 빛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드디어 이제 신부가 은전을 찾았습니다. 그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전도하고 찾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귀중한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99의 의인을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일까요? 우리가 직접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어두컴컴한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부의 머리, 바로 하나님의 머리에 씌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인데 이 자리에 지금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가면 나올 수 있겠다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뭐라고 하면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마침 이 여자가 즐기는 그 즐기는 것은 결혼 잔치보다 더 어떻게 할까요? 예? 더 큰 잔치를 아마 베풀었을 겁니다. 왜?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 신랑과,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너무도 행복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잔치가 결혼 잔치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영혼을 찾았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기쁨,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요, 바로 그러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기쁨은요,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오직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거, 그저 이 땅에서 썩어져 죽을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의사의 그러한 생명의 연장이 아닌 그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다시 되찾은 거,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집안에서 그 동전 은전을 찾은 것처럼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영혼을 찾고 이 교회에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또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도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고 점점 더 확산시켜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은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또한 결심한 그러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에 나왔던 영혼들을 만나서 밝은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또 복음의 빛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열매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에게도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릴 때에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그 가정이 더 평안을 누리고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통해서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로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